마지막 15절을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 헤브론이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 저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잊어버릴까 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을 하고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 그 사건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12명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10명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성은 든든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 말라라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만을 듣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 중에 오직 둘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12절에서 이제 약속대로 자기가 밟는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나는 지금 85세이지만은 45년 전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졌던 용기와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헤브론 그 산악지대를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강한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그 산악지대를 내가 정복해 보겠다는 것,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젊은 시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늙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85세가 되어서도 그는 적극적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란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인가 봅니다. 모두가 다 대개 보면 나이가 젊어야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무엇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갈렙이 젊은 시절 정탐꾼으로 임무를 띠고 갔을 때도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는 다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담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절망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설득력을 펴니다. 그때 대세가 기울어지면 10대2입니다. 대세가 기울어지면은 우린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쯤 됐으면 포기하고 그냥 눈치를 보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달라고 하는 헤브론 땅은요, 남유다 지방의 중심지이며 해발 900이 넘는 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인네가 겁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더 좋은 땅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 험한 땅, 그곳을 차지하겠다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으로 물러봤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다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감격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요, 그저 무감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적인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성경 속에 32,500가지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후의 축복은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12년도 첫 메시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에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며 계획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두루누워서 하나님 택한 백성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두루누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감히 입으로만 떨어지면 다행이요, 다른 데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점령해야 될 높은 산이 있고요, 건너야 할 홍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철벽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연합하게 하소서.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이 안 되고는 그 땅, 안악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분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향하여 나갈 때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5년 전 오셔서 첫 메시지가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는요, 아직도 많은 홍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한계의 강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의 강을 넘어야만 합니다. 건너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약속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갈렙의 적극적인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행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어느 한 부분만 쫓은 것이 아니, 어느 한 부분만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갈렙을 말할 때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한 갈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이 약속을 부여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홍해 사건을 압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마들을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수를 내서 가란 그 목을 죽이게 하고 살게 했습니다. 만나로 배불렸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기진한 우리들의 기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그는 인정을 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약속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도 점령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근데 저보다 일찍 5년 안수를 받고 함께 공부는 했지만은 저보다 5년을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여기 우리 평창동에는 음식점 아주 맛있는 데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요. 2층 교회를 하는데 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교회를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왔다가 듣고는 목사님 저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땅이 있으면 교회를 지을 여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전세 든 2층 전세 든 거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머뭇머뭇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좀 더 하십시다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 바보 같은 목사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면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교회도 짓게 하실 터인데 아멘으로 하고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니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랬더니 위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짓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것도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왜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일 날이죠. 1일 날 여기서 재직회 하셨죠. 그러니까 나가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들 하고 그랬는데 그날 따라서 왜 그리 저를 보고 장로님이시냐고 그래요. 장로님. 그래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저 장로님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장로 되는 그런 지금 장로학이 있다고 그러죠. 목사님, 뭔 목사님. 예, 장로학이 지금은 있대요. 그때는 장로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하다 나오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2번이나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님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나 하면 메시아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된 것은 로케이션이 좋아서 그랬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기 로케이션이 좋아서 이렇게 부흥됐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어느 구덩이에 갖다 놔도 메시아는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손이 함께 하시니까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에요. 답답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다고 뭐 어떤 사람들 기웃거리고 듣고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아니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이만큼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케이션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걸음을 주고 김을 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적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가리워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바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럴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그것이,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소리 안 하시죠? 갈렙은요, 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성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대한 그 안악 자손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는 것이에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볼 때는 언제든지 낙심하기 쉽고요, 포기하고 용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적신호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 국가가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제가 곤두박질을 해서 지금 국가가 부도 위기에 와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모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렌트비도 못 낸다고 합니다. 불황입니다. 빨간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 들어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현실이 빨갛다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빨간 신호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파란 신호가 들어온다는 예표예요. 파란 신호 곧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파란 신호가 들어와요. 파란 신호 들어왔다고 너무 교만해할 거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두드려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빨간 신호가 들어온다는 그것이 파란 신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현실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골리앗처럼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너무 크고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시험도 주셔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터널입니다. 고난의 터널이에요. 어때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보이죠? 끝이 보여요. 터널은 빠져나가면 끝이 나와요. 그렇지만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빠져나가면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동굴의 우린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성경은 뭐라 그럽니다? 믿으면 된다 그랬죠. 믿는 자 위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길이 전혀 없다고 속삭입니다. 듣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여러분 붙잡으십니까? 새가족부에 들어오신 분들 요한복음 5번 이상 읽으라고 주문처럼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뭐예요? 그 길은 아스팔트 해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끌고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리요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것을 하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이에요. 예? 뭐예요? 우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울고 가슴 치고 무릎 치고 통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현실에서 들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정말 만상을 보면은 그 만상들은 전부가 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낙엽까지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너와 정녕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앞으로 나갈 때 홍해도 갈라집니다. 헤브론 산지, 그 거인의 땅 헤브론 산지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절벽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대드는 마귀들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 행한 갈렙은 마침내 그가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되느냐 안 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고난을 이겨낸 용기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을 점령인커녕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체험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체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힘든 시간을 잘 참고 견뎠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행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갈렙이 40년을 하루같이 견디면서 85세가 되어서 40세 때나 지금이나 강건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넘치는, 그렇게 그 정열이 넘치는 것은 그가 그 고난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도 있고요, 온전히 쫓아 행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고난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것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중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아, 이 고난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내 앞에 있는 것은, 이 고난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다.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길에 분명히 앞이 환하게 열려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대개 즉각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몇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초조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부흥도 되지 않고 자기 육신은 쇠해져 있었습니다. 기쁨도 사라졌고 첫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물을 챙겨 들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렇듯이 이분도 전부를 짐을 꾸려가지고 싸놓고 이제 마지막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신이 곡괭이를 가지고 단단한 바위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바위를 찍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곡괭이로 이 바위를 찍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하고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친구여, 어디로 가려느냐? 너는 곡괭이질을 계속하라. 그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맡은 사명은 곡괭이질을 하는 것이 아니더냐. 바위가 깨어지고 안 깨어지고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곡괭이질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친구여, 곡괭이를 다시 잡고 바위를 찍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뒤에 앉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저 뉴욕에 가셔서 집회를 하고 오셔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마른 땅에 헤이딩했다. 마른 땅에 헤이딩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목사이기에 마른 땅에 헤이딩한다는 그 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곡괭이로 단단한 바위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메시아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는요,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겨제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요,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또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메시아 교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개입을 하셔서 나아갈 때만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40년을 하루같이 견디고 기다려 마침내 승리의 아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역경이, 태산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태산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렙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졌던 꿈과 정열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지를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줄이고 강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창조 역사의 대열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나약함 허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일에 불러 사용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갈렙의 적극적인 신앙을 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이 저녁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함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연합을 내게 주시옵소서. 화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실 줄로 믿고 달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메시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금년 한 해에 많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죄인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메시아 교회 위에 메시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